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에게 바리새인이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짓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으며 나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하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저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남자가 너무 말이 많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여자에게는 여자는 이 말씀에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있고 그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함께 식사합시다 하고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초대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주님은 누구의 초대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시편 51편 내 마음을 청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한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새 영을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초대하고 항상 어디서나 그리고 주님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구의 초대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생각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성상 절대로 이 음식을 먹는 친구에 초대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온다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제 그 여인이 등장함으로 모든 것들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올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예수께서 이 자기 이웃에 있는 바리새인 집에 오신 것을 아시고 이분은 올 때 귀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면으로도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뒤로 예수님 곁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근한 이 여인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이 여인보다 더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면으로 예수님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까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렇게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자는 알고 모르는 자는 모릅니다. 이 여인은 아는 사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곁에 서서 그리고 그가 계획하지 않은 이 여인이 계획하지 않은 그 어떤 일에 사로잡혀서 이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할 만큼 오셨으니까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꾸역꾸역 울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할 때든지 운전을 하고 갈 때든지 식사를 할 때든지 찬송을 할 때든지 말씀을 읽을 때든지 하여튼 신령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을 하는 중에라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성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이 강하게 지배할 때 우리는 그냥 그 성령에 매여서 그대로 우리 자신을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 섰을 때 성령의 강한 충동의 역사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눈물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준비할 수 없었고 이런 거를 계획도 안 했고 기대도 안 하였던 까닭에 이 여인은 수건이나 어떤 것을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그 자기가 흘린 눈물에 젖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아니면 우리의 손으로 아니면 우리의 얼굴로라든지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한다면 우리는 얼굴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다만 성령의 충동이라는 것을 말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내 삶 어느 순간에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디에도 나는 내 입술을 대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만유의 주제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fairest Jesus라고 합니다. 가장 고운 아름다운 예수.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충동 속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생각할 때 결코 갈릴리에 다니는 그 이름 없는 한 젊은이 청년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는 모든 우주 위에 뛰어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 만군의 여호와 왕중의 왕이라는 게 무언가를 알고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그것을 알고 그대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키스하고 울고 그리고 그에게 구합니다. 아무 말을 안 해야 할지라도 그는 무한한 것으로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서 꾸역꾸역 울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이는 계속해서 말하는 자입니다. 말을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 여인과 비교해 보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만일 예수가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구며 어떠한 여인이며 곧 죄인인 줄을 알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서 만유의 주, 왕중의 왕,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는 알아서 이렇게 뒤로 접근하여 눈물로 자기 머리로 씻고 향유를 붓지만 이 바리새인은 이 똑똑하고 말 많은 이 남자는 지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몰라요. 만일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는 위대한 여인들을 참 많이 봅니다.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여자를 참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남자보다 의리 있고 남자보다 더 담대하지만 숨겨져 있는 분들 제가 압니다.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 많다는 거 압니다. 왜 유관순 누나가 그렇게 빛납니까? 남자보다 뛰어났거든요. 남자들 최린 다 비겁하게 배반했지만 이광수, 최남선 다 그분은 안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저는 이 시몬아를 읽으면서 이 시몬이 이렇게 유치한 놈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는요 아주 낭만적으로 센티멘탈하게 시몬을 불렀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남자 이름이 시몬이지만 유럽 사람들에게 시몬은 여자 이름이기도 합니다. 시몬, 떨어진 잎새 사이 숲속으로 가자. 시몬, 그대는 아는가?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이거 구루몽의 시 우리 어려서 엄청 외우고 좋아하고 센티멘탈했어. 시몬, 당신은 아는가?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어느 땐가 낙엽이 되리니 가까이 오라. 밤은 깊고 바람은 분다. 시몬, 그대는 아는가?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이런 우린 낭만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이 시몬은 너무 유치해.
그러면서 저는 또 가만히 보니까 이 그루몽이 또 이게 독신으로 지냈던 사람이고, 독신으로 지냈던 사람들이니까 윤동주의 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윤동주의 별에는 밤 우리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계절이 지려가는 하늘에 가을로 가득 차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밤의 별들을 다 헤아리려고 합니다. 별 하나의 추억, 별 하나의 감동, 별 하나의 시, 별 하나의 쓸쓸함,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마음에 새겨지는 별들을 하나 둘 새길 때 내가 이 별을 다 헤이지 못하면 아침에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에 남은 까닭이요, 내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이다. 별 하나의 사랑, 별 하나의 쓸쓸함, 별 하나의 동정,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생각해보면 시인이 별을 다 헤이지 못하는 것은 시 아침에 오는 까닭도 아니고 내일 밤에 남은 까닭도 아니고 내 청춘이 다함도 아니고 별 하나하나에 어머니가 되었고 온 가을밤의 별들이 다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별을 못 세는 거죠. 그 후에 별빛 빛나는 그림을 보면 거대한 기운이 두 개가 충돌하고 싸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 영, 하나는 악한 사탄의 신. 이 사탄의 신은 시꺼멓게 그리고 하나님은 금색깔 노랑으로 그립니다. 그 밑에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영향을 받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집에는 노란색 금색깔로 표현하는데 이 교회는 까맣습니다. 어째서 고우는 교회를 까맣게 보았던가? 정신 차린 눈으로 교회를 보면 거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탁할 게 거우에게 있다면 제발 교회에 조그마한 불씨라도 금색깔이라도 좀 그려줬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거우는 그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보고 그리라고. 우리 보고 그리라고. 우리 보고 그리라고. 시꺼먼 이 교회를 금색깔로 좀 너희들이 그려보라고. 시몬, 너가 볼 땐 어떠니? 500데나리온을 받은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 채권자가 그걸 다 감해 주었어. 그러면 누가 또 이 채권자를 사랑하겠니? 시몬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보는 내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네 생각이 옳다. 마태복음 18장에는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1달란트는 6천 디나리온이에요. 1디나리온은 하루 임금이에요, 그때. 지금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써도 150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1디나리온은 150불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6천 디나리온이면 이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1년 반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를 계산하면 이것을 그 임금으로 계산하면 16만 년이 걸려야 그때는 탕감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의 죄상을 받았다면 500디나리온, 50데나리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지만 나를 사도로 부르신 이는 후에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여주려고 이 같은 험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려고. 그래서 그는 이야기는 밑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소망이 있는 것,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 죄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속함을 탕감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이 탕감을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어. 키스도 안 해줬어. 키스는 존경하는 자 귀인에게 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친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는 감람료, 그 시시한 그거 감람료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리고 나에게 부었어. 이 옥합을 담은 이 옥합이라는 게요. 성도 신학자들 얘기는 한번 부어놓고는 뚜껑이 있어 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깨야 연대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향유 아니면 거기 넣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깨야 돼요. 이 여인은 오직 예수만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했고 이것을 옥합을 깨었을 때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쓸 수가 없는 그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오직 주님께만 우리 찬양 오늘도 불러서 오직 예수만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거 있습니까? 주님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드리는 게 있습니까? 저 자신을 봐도 한심스럽고 제가 우리 교회를 봐도 좀 한심스럽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기를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내가 많이 탕감받은 죄사함 받은 증거가 뭡니까? 주께 대한 나의 사랑입니다. 누구랑 비유해서 더 많이 사랑한다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은 나에게 있어서는 절대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은 오직 주께만 하는 사랑. 이것은 오직 주님만을 위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보기엔 많이 탕감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없으면 다시 죽긴 주님께로 가서 여쭤보세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게 여인이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을 다 시시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어찌하여 이 사람이 죄사함을 얻는다는 말은 죄사함은 하나님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주변에 아주 시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 비난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비난하면서 모든 거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맞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게 맞죠?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것은요 왜 악한지 아십니까? 옳은 것, 정의로운 것도 다 사용해서니까 악한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은 절대로 의로운 것, 옳은 것, 진리를 악한 것과 섞지 않습니다.
오직 곧바로 진리에만 바른 것만, 내가 말하는 게 진리를 위해, 진리를 저에게 전해주신 분을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의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면 말 안 해. 못해. 그게 내가 주님께 사함받은 증거고 내가 하나님께 배운 거야. 이들은 몰라. 시시한 놈들은 내 재성을 받았다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라 그러면 뭔가 달라야지. 주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그 넘치는 탕감, 그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므로 이 세상은 천지는 뛰놀고 난리를 치고, 어쩌면 나는 병들어 누워있고, 어쩌면 되어가는 일은 하나도 없고 앞날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 내가 믿는 이가 있으니 내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평강 속에 있음을 아느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아 너희 이김이 어디냐, 죽음아 네 쏘는 것이 어디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당감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차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믿음, 그 평강 속에서 주님을 영원히 섬기기를, 엔조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이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서 벌레 같은 저희들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셨으니 주님 만만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뚫고 달리기도 하고 어려움도 뛰어넘은 저희들 되도록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여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